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어려운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상 이런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와 다름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한겨울보다 더 강하게 사회 전체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닙니다. 체육, 또 다른 모든 문화, 코로나19가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겨울보다 더 춥게 하고 있지만 중부교회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교회에 찾아온 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부 꿈나무터에는 수선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록 겨울보다 더 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중부 꿈나무터에는 수선화가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부 꿈나무터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분이 여기가 제일 먼저 꽃을 볼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봄이 되면 항상 지나갈 때 그 수선화가 심겨져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수선화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수선화의 유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나르시스가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속에 빠져 죽어 꽃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수선화는 이렇게 나르시스가 샘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하여 물속에 빠져 죽은 다음에 난 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설입니다. 수선화의 꽃말은 자존이라고 하는데 자기애를 기반으로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예고한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바꿨습니다. 다음 주까지 시편 말씀 잠깐 중단하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바꿨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생긴 이후 자주 부분적으로 시편 말씀을 소개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말씀을 잠깐씩 언급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잠깐씩 언급했던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분들이 이런 사회적인 대재앙 앞에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모든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거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은 식당들이 늘어갑니다. 소규모 기업들도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하나 구하기에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몇 시간 줄을 서서 고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벌겠다고 마스크를 사주기 위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현재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인가 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코로나19로 불안해하고 또 가게를 문 닫고 또 일을 못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고 마스크 하나 구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고생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이때에 돈을 벌겠다고 마스크를 사재기 위해서 폭리하는 사람, 도대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태풍처럼 가슴에 몰려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상황에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를 얻어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 무시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가짜 확진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합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코로나19의 확진 또는 이게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교회를 향해서 예배 중단하라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끊임없이 자제해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여전히 교회 성도들이 꽉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양은 또 뭘까요? 참 심란하게 하는 현상들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일까요? 그게 정말 신앙적 열심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쏟아내면서 가슴에 커다란 물음표만 남았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에게 상관된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모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사회 지도자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나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달라야 합니다. 왜 달라야 합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나 다 느끼는
강력한 시대의 표적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메아리 쳐옵니까? 하지만 현실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들 가운데는 수준 이하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쏟아지는 설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도대체 설교인가라고 할 만큼 충격파를 던져줬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또한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드리다가 성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어떻게 이제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교회도 예배드리다가 감염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하시렵니까? 코로나19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믿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코로나19가 소멸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의 위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재난 앞에 쓸 줄 모릅니다. 그때 누가 뭐라고 말하든, 그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확하게 현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재난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홍수, 폭설, 가뭄 등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 있습니다. 전쟁, 테러, 화재, 건물 붕괴, 비행기 추락 등 인재에 의한 재난도 많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도 재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난 코로나19도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는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성경은 문맥 속에서 봐야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기록 순서대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설교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핵심 내용이 뭔가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그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자세한 내용들은 특별한 시간에 그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은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함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이를 질문합니다. 이 내용은 1절부터 3절입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문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은 빌라도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살해한 사건을 말합니다. 빌라도는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빌라도에 의해 어떤 해의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3,000명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해에는 2만 명도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1절은 정확하게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이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건을 물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재난을 당하면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의 수준도 참 낮았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 사람을 보고 질문하는 제자의 수준, 이게 누구의 수준일까요? 제자들만의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 참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유대인들은 재난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들이다 빌라도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된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라고 하실까요? 누가복음 13장 2절부터 3절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재난 앞에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필이면 뭐 하다가요? 제사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흘린 피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피와 섞여버린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세상에 얼마나 죄가 있었으면 저렇게 제사 드리다가 저기서 저렇게 살해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초점을 바꿔버립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구를 보게 만듭니까? 자신을.
자신을. 대부분이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누구를 정죄했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희생당한 이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어떤 재난으로 사람들이 희생될 때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든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징계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서 우리는 압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양, 마치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양,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현대의 재난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재난의 원인을 밝힌 것과는 동일선상에서 해석했다가는 큰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재난에 의해서 희생될 때 그 사람들은 절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재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된 사건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또다시 얘기할까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말씀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기온에서 예루살렘 시내까지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암에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도 죄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것도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합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된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말씀하신 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도 앞에 있는 말씀은 보지도 않고 어디만 자꾸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엉터리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제 6절부터 9절입니다. 이 6절부터 9절까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연결선상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된 갈릴리 사람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말씀은 다 한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3년 동안 왔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에 3년 동안 왔다는 얘기는 무화과라는 묘목을 심어놓고 3년 동안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생략과 그리고 많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기준이 뭐겠어요? 열매를 맺어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뭐 할 때가 됐어요? 열매 맺을 때가 된 거죠. 열매 맺어야 될 때가 됐어요. 농부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열매 맺을 때 갔는데 첫 번째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 얘가 좀 늦납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갔어. 또 안 맺었네? 그래? 내년에는 맺겠지 하고 3년 때 갔어요.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판단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인가 보다. 그러니까 괜히 뭘만 차지해요? 자리만 차지하니까 뽑아버리랴. 그리고 다른 걸 심어야 되겠죠. 이거 뽑아버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없으면 좋거니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지기는 아까워요. 그래서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지만 금년에는 내가 좀 더 신경을 더 쓰겠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좀 더 거름도 주고 좀 더 정성껏 보살펴 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열매를 맺으면 이제 되는 거고 안 맺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이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성경 주석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된 사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사건. 그러면서 뭐를 자꾸 예수님은 얘기해요? 너희 회개해야 돼. 너희 회개해야 돼.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앞에서 3절과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 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다 빌라도에 의해 살해된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사건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세 가지 말씀 모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해된 사건 1절부터 3절이에요. 그 재난으로 살해된 사람들이 뭔 죄가 있다고요? 아니다. 너 뭐 하라? 회개하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죄가 많다고요? 아니야. 너 회개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재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서 어떤 죄가 발견된다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재난을 당할 때 뭘 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재난 때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재난은 이 징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난인지 재난당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재난 때 자신을 돌아보면 모범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 때 술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재난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겨. 안식일도 안 지켜. 저거 하나님께로부터 저렇게 심판받아야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건 하나님의 징계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측근입니다. 당시 술관원은 경호와 비서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하여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난에 무관심한 채 현재의 성공을 누리기만 합니다. 이것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더니 드디어 올 것이 왔어.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재난이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금식하며 울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재난을 듣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1항 내세에 관한 명상에서 현세에 만나게 되는 재난을 말합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좀 이렇게 손대고 싶었지만은 이제 그분 책 번역된 걸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한 문장이 하나, 둘, 셋, 네 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 전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걸 원래의 글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간결하게 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1항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생략을 했습니다. 다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이 길고 그리고 많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핵심 내용만 제가 중간은 생략하면서 소개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장이 4줄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문장이.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해 얼마나 야수와 같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착에 너무 끈질기게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시며 우리의 태만을 떨쳐버리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었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탐욕, 정욕 등에 사로잡혀 짓눌려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 결국 우리의 전 영혼이 육의 유혹들에 빠져 지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한다. 주께서는 이 악한 상태를 막기 위해서 현세의 불행을 계속적으로 입증하심으로써 그것의 허무성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그들이 현세에서 깊고 안전한 평화를 얻으리라고 자신하지 않도록, 현세에서 깊고 안전한 평화를 얻으리라고 자신하지 않도록 전쟁이나 소요로, 강도나 상해로 그들의 마음이 걱정하고 애태우게 하신다. 그들이 허망하고 일시적인 재물을 지나치게 갈망하지 않도록, 또 이미 소유한 것을 너무 신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주께서는 추방으로, 흉작으로, 화재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가난으로 몰아넣으시며 적어도 적절한 상태에 놓이도록 제한하신다. 충분히 의미를 이해했으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정리를 하면, 칼빈은 현세에서 겪게 되는 모든 재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현세의 행복만 추구하지 않도록 불행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맛보도록 이루하시기는 하나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런 행복은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행복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때때로 선물해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는 뭘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삽니다. 믿는 사람은 바라보는 게 달라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니까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재난을 통해서 근심하게 하신다고도 합니다. 세상의 소유를 신뢰하지 않도록 손해를 보게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진 자로 적절한 상태에 놓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따라서 재난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은 아무도 재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이 죄가 더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의롭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재난을 당하지 않아서 더 의롭다고요? 아닙니다. 재난은 믿지 않는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당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재난을 당합니다.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도 모든 사람이 재난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재난은 불가피합니다. 이걸 가르쳐 조금 불편하지만 재난의 불가피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난의 불가피성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외워두십시오.
재난은 뭘 가지고 있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피성을 띠고 있습니다.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는 재난을 제가 있고 없고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분법적으로만 설명하면 안 돼요. 흑백 논리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징계를 받았다고 특정화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재난은 불가피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재난의 불가피성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화재가 나기도 해요. 태풍으로 뭐예요? 교회의 상징인 뭐가 쓰러져 버려? 이 종탑, 십자가탑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공사하다가 뒤에 교회 간판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웃집 지붕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집 마당으로 다음 집 마당으로 떨어졌어요. 재난은 뭘 가지고 있어요?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수요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요나스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요나스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려면 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 말씀 앞에서 요나스 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그리고 쉽고 간단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볼 수 있을까? 요나서가 잘 적절했기 때문에 요나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정죄할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재난의 원인이 될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현재 만난 재난에 대해서 느헤미야처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립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립니다. 그리고 의심을 버립니다. 코로나19로 재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세상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살아왔던 우리들, 이제 이때 잠시 세상만 바라봤던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내 길을 이때 하나님께로 좀 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붙들고 있던 손을 떼서 이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만 향하던 내 발을 빼서 지금 이때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난 당할 때 나를 돌아보며 나를 새롭게 해야 할 기회입니다. 재난 당할 때의 손해는 모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 당할 때 나를 바라보면 손해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재난의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봄으로 새로운 은혜를 입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꼭 우리 중북교회 가족들은 새겨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재난의 때에는
그 재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아바처럼 나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성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